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시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외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을 갈망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저희를 우슬초로 씻기시고 정한 예배, 영으로 소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근의 아쉬움과 과오를 떨쳐버리고 올 한 해는 어린 양처럼 순결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었다면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하시고 매사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근심과 걱정들이 물러가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예배가 회복되며 사랑이 회복되며 온기가 회복되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노뱀을 장대에 높게 달아 치유하여 주시고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개봉교회도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예측하고 믿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가난한 영혼, 상한 심령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확보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를 날려서 새 땅을 찾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로 인도하시되 때론 모세 같은, 때론 엘리야 같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하늘나라의 풍성한 포상으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실 때 새 시대를 헤쳐가고 이겨나가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보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개봉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농어촌 목회자님들과 기관 선교사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께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며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아멘. 이어서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던 욥. 그의 고난 중에 그는 자기 삶에 있는 아픔들을 터놓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를 비난했고 많은 친척들은 그를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호소도 해보고 변백도 해보고 내 삶을 직접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디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는 찾기를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왼편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오른편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가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알 수가 없다. NIV 영어 성경은 East, West, North, South,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제가 못 찾겠고 제 안에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올 때 사람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전능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왼편 오른쪽 앞뒤로 가도 안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욥은 답답함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깊은 자리에서 만나는 몇 가지 장소를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단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깊은 데서 아는 것입니다. 얕은 자리, shallow level, 얕은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deeper level, 깊은 차원에서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성품을 알고 세계를 알고 넉넉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깊은 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말이죠. 욥은 하나님을 단련 속에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단련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얕은 지식 가운데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긴 알지만은 어렴풋하게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죠. 깊은 차원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풍성한 생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금재련법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 중에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금은 특별히 연성과 전성이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최고 가치를 자랑하고 있고 또 변색이 안 되건 늘 같은 성향을 지고 가요. 그래서 금이 비싼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에서는 은보다 15배의 가치 있다고 금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곳마다 다 금이 들어가고요. 왕궁이라든가 중요한 자리에 다 금을 사용하여 금의 가치를 높이게 됐던 것이죠. 금 중에 최고는 순금입니다. 영어로는 퓨어 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은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정금. 아주 정제된 그런 금을 말하는 거죠. 우리 요즘의 계산으로 따지면 이제 24K, 이걸 순금 혹은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정금, 영어로는 퓨어 골드라고 합니다. 아주 순수한 금이죠. 순금에는 99.5%에서 99.9%의 금이 들어있는 거의 순도 100%의 금을 말합니다. 18K는 금의 농도가 조금 떨어져요. 18K는 보통 75%의 금과 나머지 25%는 다른 합성 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K는 58%의 금과 58%의 금과 42% 정도의 다른 합성된 금속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순금을 좋아합니다. 값도 비싸고요. 근데 그 정제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옛날엔 불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금과 찌꺼기를 분리하면서 금을 추출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별한 화학용품을 함께 집어넣어서 금과 찌꺼기를 함께 집어넣은 다음에 제거하면서 금만을 추출해내서 순금 있는 그런 도수가 강한 금을 만들어내는데, 순금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제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 같은 금 재련 방법은 BC 3600년경 이집트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하고요. 욥 시대에도 이 금 재련법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욥은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욥은 아브람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금을 재려는 방법이 많이 발달이 됐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욥은 이 금의 재련 과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의 깊이를 통해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정금을 말하는 겁니다. 금의 재련 과정을 통해 나오는 최고 목표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찌끄러기가 없는, 합성되지 않은 금 자체만의 순수한 퓨어 골드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이 삶의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자체는 경건했어요. 진실했고 순결했고 악을 떠났고 축복받아 큰 부자가 되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하는 이것이 욥의 일상생활이었고, 그는 경건했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느 정도는 관습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귀로 듣는, 소문만 아는 지식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삶의 깊은 환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정극하던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욥은 그의 인생 고난의 거의 끝 마무리가 될 무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제가 눈으로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나 머리나 소문이나 신학이나 관념이나 이상세계 속에서 만나는 얕은 레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 깊은 데서 만나야 되는 깊은 레벨의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깊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들은 삶의 무게, 영적 삶의 자세, 이게 다 다릅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깊은 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연단의 자리, 인생의 바닥에서. 노아는 1년 동안 계속되는 방주의 생활 속에서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방주 밖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죽음의 체험, 하나님의 심판의 아픔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직접 그는 산에 올라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자녀에 대한 애착심, 자녀에 대한 자기 안에 어떤 육정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죽음으로 헌신하게 되죠. 야곱은 자경에서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를 피하여 도망을 치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 야복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은 단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이집트 왕자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쳐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시내산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호수아도 뜨거운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갔던 모세의 시종이요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큰 전투를 바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30살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을 도망 다닙니다. 불로, 광야로, 들판으로, 이방 땅으로 다니며 전전긍긍하며 생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는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아픔을 쏟아 놓습니다. 그 기록들이 시편의 기록들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사랑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기가 막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새롭게 선지자로 서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대학에 들어가 3일 3야 죽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종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의 삶을 통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평생 사역의 중심을 다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7교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고 거기서 그는 천상 예배와 마지막 날에 될 모든 재림과 종말의 얘기들을 보고 환상 중의 모든 걸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얕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만나지는 분이 아니세요. 거기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진리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단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어떤 교회 권복순 자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늦지막하게 아이를 얻었어요. 허리가 휘어서 곱사등입니다.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애를 하나 낳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 믿음 생활하다가 다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매예요. 교회는 등록했지만 자기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생전 교회 찾아오던 자매가 아닌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실종된 거예요. 4살짜리입니다. 다 찾아다녔어요. 뭐 동네방네 다 찾고 옆에 마을까지 다 다녀보고 해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이 올라갔어요. 경찰 실종 신고하고. 그 자매가 제가 오늘까지 늦둥이 얻어가지고 걔한테 모든 내 삶과 마음을 다 쏟고 살았는데 얘가 없어져 보니까 너무 내가 화하고 힘들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영적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보통 삶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단련의 정조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정금 같은 인격과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단련이란 말은 헬라어에 보면 도키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변화된 캐릭터,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거기서 온 말이에요. 도키멘. 하나님께서는 단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해 가시면서 정금 같은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환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단련이 올 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할 뿐 아니라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정죄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단련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기 전에는 아침 먹지 말아라. No Bible, no breakfast. 거기서 유래된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No Bible, no bed. 성경 읽기 전에 가서 잠자지 말아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같은 표현들은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구로 보여집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학생들 수련회, 중고 청년들 수련회 가면은 No Bible, no breakfast 타임이 있어요. 성경 읽기 전에 밥 먹으면 안 되니까 성경 읽기 또 외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하면 그 앞에 성경 암송을 시키는 선생이 있어가지고 암송을 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왜 그게 중요할까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열량을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정한 분량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음식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지켜가는 것, 그것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욥의 마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더 깊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에너지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이 두루마리를, 이 책을 먹어버려라. 근데 입에다 넣고 배와 창자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이 두루마리와 책을 먹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달기가 꿀 같고 배와 창자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썼더라 그랬어요. 썼더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달아요. 성경 말씀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읽어가면서 그 안에 말씀들이 새롭고 신비롭고 놀랍고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성경 연구와 읽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들어해요. 왜? 성경 말씀은 먹을 때 반짝하는 달콤한 꿀 같은 성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배와 창자에 들어가 이게 써요. 이게 소화 과정입니다. 말씀은 입으로 쑥 들어가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며 지켜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뱃속에 들어가 내 내면 세계를 변화시켜 하나님 원하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내적 파워의 형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데 우리 뱃속 깊은데 들어가 창자 속에 채워져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4단계로 읽었다 그래요. 렉티오 디비나. 렉티오란 말은 읽다는 말, 리딩이란 말이에요. 디비난 디바인, 홀리 거룩한 읽기, 홀리 리딩입니다. 디바인 리딩입니다. 거룩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이거 기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치오, 명상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무슨 뜻인가? 해석하고 묵상하고 의미를 찾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메디타치오, 이 말의 영어적 변형은 메디테이션을 뜻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라티오입니다. 오라티오는 내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그 말씀이 내게 의미로 다가와요. 리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한번 암송해서 외쳐보는 거예요. 이게 오라티오입니다. 입술을 통해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콘템플라티오입니다. 영어로 콘템플레이션,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집어넣어서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내 안에 완벽한 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으로서의 말씀은 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와 창자 속에 들어가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동력을 가질 때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힘이 바로 이 뱃속에 들어간 창자와 뱃속에 소화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군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임금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비가 새고 퇴락한 걸 보면서 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보수하라고. 보수하는 중에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내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다 잊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시대예요. 망각돼서의 말씀이. 그걸 찾아냅니다. 찾아낸 hil기야가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사반이 이것을 가지고 임금에게 고합니다. 이런 책을 찾았다고. 요시야 왕이 명령합니다. 읽어보라고. 그 자리에서 사반이 성경을 읽었더니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도 잘못 가고 백성도 잘못 가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잘못됨을 고백하고 당장 이 사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알려줍니다. 훌다는 말합니다. 너희가 찾은 이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아놨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약속을 시켜요. 우상을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우리가 크게 잘못돼서 모든 재앙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요시야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가 전체가 종교개혁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바벨론 불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졌고 하나님의 성곽을 재건했지만 그들의 영성이 재건이 안 됐어요. 그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선지자의 제사장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강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해석해줍니다. 풀어줍니다. 강해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초막절을 지키고 집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입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뱃속에, 창자와 뱃속에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움직여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의 종 욥은 하나님을 섭리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요. 섭리란 프라비던스입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과 선택받은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을 욥이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정말 모르지만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한 모든 작정된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욥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작정하신 베스트 플랜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가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결국 합력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마침내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마스터 플랜, 주님 하시고자 한 모든 일도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 삶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것이 섭리입니다. 프라비던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질 못했어요. 누가 24장에 보시면 엠마오 길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거리는 25리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장정 발걸음으로 대략 2시간 이상이 걸려요. 함께 내려가는데 이들은 근심과 슬픈 빛이 역력해 왜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소문만 무성하지 부활의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줄 그들은 알아보질 못합니다. 함께 내려갑니다. 주님 물어보세요. 너희들 무슨 말하고 있느냐? 예수란 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슬픈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 구약에서 비롯해 말씀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25리를 다 가서 엠마오에 다 도달했어요. 예수님 더 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붙들고 주님 여기서 함께 지냅시다 라고 주님을 모시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식사 시간에 떡을 떼시다 축사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지나간 2시간 이상 함께 동행하며 함께 말을 풀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떠나시고 말았어요.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섭리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섭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동행할 땐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그러나 왔을 때, 떡을 뗄 때 눈이 열립니다. 그럼 그들의 비로소 느끼죠. 그 마음에 뜨겁게 말씀이 해석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해석이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찾았지만 이미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 쓰신 책 중에 한 챕터를 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 목사님께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와서 새생활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이분이 하는 새생활 세미나에 다른 친구의 권면으로 와서 동참을 했어요. 이도 목사님 말씀, 도덕적인 범죄와 회복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제 그만 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 이 자매한테는 꽉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 자매는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가출해서 혼자 살면서 방탕의 인생을 살다가 친구의 권면으로 그 새생활 세미나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도무지 부모는 용서가 되질 않아요. 아픔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 떠나갑니다. 1년쯤 뒤에 그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설교하는 강사로 갔는데 그때 마침 그 첫 번째 설교 들었던 그 자매가 또 거기 참석해 누구의 권면으로 예배 시간에 두 번째 본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똑같은 설교였다는 거죠. 도덕적인 범죄와 타락 그리고 회심에 대하여 말씀이 도전되옵니다. 미워하는 자기의 원한과 증오시 부모님께 대한 화해 안 된 마음들, 그러나 그걸 자기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 나옵니다. 회심하지 않고. 시간이 또 흘러가요. 친구의 권면으로 불광동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수양관에 수양의 이 자매가 갈급한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강사로 또 역시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몰랐어요, 그분이 강사인 줄. 설교하는데 역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닦여져 있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 뒤에 이 자매가 또 어떤 모임에 가서 마음이 갈급해 말씀을 듣는데 또 이동호 목사님 또 오신 거예요. 4번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는 똑같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 그리고 회심에 대하여. 이 자매는 4번째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 난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내 도망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풀어내서 내가 도망할 수 없구나.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간증을 할 때 목사님도 같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매는 하나님께 회심하고 부모님께 찾아가 죄를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연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작정한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욥은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 믿고 알았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단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깊은 신앙인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태어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 욥처럼 단련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새벽빛처럼 일정하셔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이른 비와 늦은 때를 가장 적당히 내리시사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하시는 풍요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예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더 높은 자리에 좌정하시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 해외 선교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고 다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가게가, 사업이, 직장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금세 흘러갑니다. 그저께 우리 새로운 방역 수칙이 나왔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 3주간 더 간다는 그런 발표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2월 첫째 주까지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예배 드리시고 주일학교도 평소대로 그렇게 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적 우리 모임 제한이 6명으로 2명이 늘어나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제 신년 교사들 세미나를 보통 모여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준비를 해서 어젯밤 10시에 6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신년교사 세미나 자료를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개봉교회 치시고 재생 목록 치시고 그 다음에 특별 영상 치시면 거기 우리 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빠짐없이 영상 60분짜리를 다 시청한 다음에 댓글을 담당 교육 전사님들에게, 담당 교육 목회자가 다 달아주시면은 여러분께서 출석 인정하고 체크하는 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참해서 신년도 나아가는 우리의 교육의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3배배 끝나고 국내 선교 담당자 그리고 사회 선교 일부 포함해서 남녀 선교회 또 우리 협의회라든가 지회장들 다 오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국내 선교지에다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팀장님들 그리고 송금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남녀 선교 다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끝나고 교회학교 운영회가 모입니다. 부목사님 청빙을 위한 서명 날인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요 3층 로비에 갖다 놨으니까 꼭 기록하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무하시는 분들만, 설립사님 이상 시무 항존직만 하시면 되겠어요. 은퇴하시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이제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공동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간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구역장 교사 홍보가 있고요. 가급적 목금 이틀 동안에 교회 오셔서 구역 예배 드리시면 되는데, 오실 때 행정실로 와서 꼭 보고하시고 장소 배정받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40%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맥시멈 6명까지 가능하니까 그건 또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밖에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방역수 지켜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교재를 지난 공동 예배 때 다 이미 나눠드렸는데, 인도자용은 교사들에게 그냥 드리고 구역장이나 또 다른 분들, 구역원들은 구입하셔야 됩니다. 8,000원인데 행정실에 갖다 놨으니까 구입하셔서 구역 예배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남성 구역은 봄이 되면은 이제 구역 편성을 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또 우리 그다음 수요일도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구역 예배 동영상을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올려드리니까 구역 예배 못 드린 분들은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재직수련회를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비대면으로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교사 세미나랑 똑같이 신년 재직들을 위한 내용을 유튜브에 밤 10시에 업로드하면 보시면서 은혜 받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 가정예배 순서를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나 직장시만 원하는 분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건축 월정 헌금, 해외 선교 월정 헌금 봉투를 지난주에 주보화면에서 다 나눠드렸는데 1월달부터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우리가 지장 없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국내 선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월달부터 드리시면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드리면 주보하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순환하도록 됩니다. 이삭주기 저금통도 지난 주일날 이미 나눠드렸는데 하나씩 가져가세요. 모양은 이게 호랑인데 생긴 거 고양이처럼 생겼네요. 작습니다. 장난고 너무 커가지고 3분의 1을 축소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커가지고 못 넣겠대요. 실제로 잔돈이 별로 없어요. 저도 해보면 5분의 1이나 찰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사다가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들 하시고, 적은 액수라도 함께 넣어서 하면 또 해외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와 달력도 나가실 때 안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람자로 달라진 거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식사 줄 때는 우리 직접 여러분 식당을 안 하니까 접대 못하지만 건축공금 다 들어갑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가족 장례 끝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고요. 강단 헌화도 다 건축공금 들어갑니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가족 장례 마치고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벽식에 8점을 집사님으로 헌납하셨어요. 금식방 하시는 분이신데 교회 여기저기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역자들 이번 주간부터 기도주간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구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초창기 애를 많이 쓰시고 섬겨오신 분인데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불을 받으셔서 지금 상중에 있고요. 오늘 6시 반에 입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예 가족만 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만 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6시 반에 입관, 내일 아침 7시에 출상이니까 6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을 단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독주 장로님하고 최진덕 권사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지난 주간에 최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는데 지난주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잘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먼저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
귀한 것 주함이라. 우리 주님을 아는 것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3절 성가대만 부릅니다. 3절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내 생에 가장 귀한 주 찾는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함이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복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삶의 자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모든 개봉가족들을 위해,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